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직설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참맛을 본 자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구원의 참맛. 자, 여러분, 구원의 참맛을 본 자가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주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어요. 구원의 참맛을 본 자가 사모하는 게 무엇일까? 구원의 참맛을 본 자는 뭘 사모해요? 돈을 사모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만 또 자르면 또 다 2단 되죠? 예. 구원의 참맛을 본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참맛을 봤다면서 자꾸 기복적인 문제를 내 신앙과 연결시키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오늘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구원의 참맛을 봤으면서 오늘 내게 있는 걸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오늘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열매를 누리면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맛을 본 자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늘 이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진정한 신앙,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그 믿음의 클리닉을, 믿음 클리닉, 신앙 클리닉을 몇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꾀하고자 하는 분들 진짜 그분들에게 영적 성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음이 들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버리랍니다. 2절은 사모하라. 이는 자라게 하랍니다. 이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버리라는 것이니 앞에서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버리냐? 자,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할 것이 있다. 이거는 버리고 이걸 사모해야 돼. 근데 너가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버리고 이걸 사모해라. 따라서 우리는 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버리고 그 어떤 것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자라게 하려 한다는 것이니 무엇을 자라게 해야 하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버려야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악독, 괴율, 모든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모든 말. 야,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이 악독이란 말이요. 마음씨가 흉악하고 독사스러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이 정도 이런 악독하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독의 뿌리가 이만큼 자란 거나 이만큼 자란 거나 악독한 거나 악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 악독이 자라고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마음씨가 흉악하고 독사스러움이 뭐예요?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것. 자,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 그럼 상대방은 사랑한 줄 착각하고 맨날 와서 자기야 사랑해 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나도 사랑해 라고 해놓고 뒤로는 뭐야? 아닌 거야 마음속으로는. 와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러고 평생 만약에 남편이 그러고 살았다 아내가 그러고 살았다 만약에 아내가 그러고 살았다면 그 욕심할게요. 그녀는 악독한 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 그 악독한 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면 만약에 남자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야 사랑해 너무 막 다 잘해줬어. 근데 속으로는 사랑 안 해. 그럼 욕심하겠습니다. 그럼 악독한 놈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세계, 의식 세계를 갖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은 뭐예요? 내 무의식 세계가 진짜라는 거야.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무의식 세계에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요? 예수님은 겉보고 말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본다 했으니까 마음 중심에서 거부하면 의식에서 받아들이고 무의식에서 거부하면 그거 거부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고. 너희도 의식세계에서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어머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 중심에서. 네 마음 중심에서 거부하고 있고 네 마음 중심에서 미워하고 있고 네 마음 중심에서 의심하고 있고 네 마음 중심에서 불신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의식세계에서 냄새가 아무리 가려도 진공 포장한 줄 알았는데 진공 포장이 아닌 거야. 이야, 실빵꾸 나듯이 빵꾸 나가지고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말을 악독 자체가 나쁘니까 이거를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악독한 게 뭐 있어? 그냥 마음 중심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무의식세로 끌고 오세요. 의식세계에서 말하는 악독으로 끌고 가지 말고 마음속으로 가져가 보세요.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왜? 살인의 출발점이 미움이니까. 한번 여러분 무의식 세계를 갖고 들어가 볼까요? 그 파헤쳐서 다 알게 되면 같이 살 부부가 없을걸요? 자, 괴율. 야,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죠? 우리 인간은 자기 괴율적 존재다. 내가 나를 속이는 존재다. 교묘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씨가 흉악하고 독사스러워. 의식 세계에서는 막 사랑해 자기야 너 뭐 자기 없으면 못 살아 해놓고 무의식 세계에서는 뭐야 아유 내가 너 사는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지 진짜 내가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속임수 아니야? 상대방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 아니야? 예? 이혼을 꿈꾸고 계십니까? 상대가 알아서 이혼해 주길 바라고 도망에 가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나쁜 놈이라고 악독하고 인간이라고 느껴지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얼른 어떻게 돼? 가면을 써버리죠. 얼른 뭔 소리야 이게 딱 골방에 가둬 놓고 그 순간 양심에 가책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안 하던 음식이 나오는 거야. 평상시에 안 하던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평상시 안 하던 여보 나가서 짜장면 먹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됨을 가리기 위해서 화사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속이는 거지.
교묘한 속임수. 만약에 이걸 외형적인 우리 의식세계가 아닌 무의식세계로 가져가면 오늘도 우리는 이런 자기 속임수 속에서 자기가 속으면서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 얼굴, 지금 비대면이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얼굴, 악해 보이는 사람이 없고 사기꾼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없어. 외식, 겉모양을 꾸미는 거치래. 예수님 뭐래요? 화 있은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 아닌데 척하는, 마귀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실질적으로 마음속엔 사랑 안 하고 빨대 꽂고 빨아먹고 노략질하고 그냥 뺏기만 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마치 주는 척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야. 상대는 다 느끼는 거야. 말을 서로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겉모양을 꾸미는 거칠에 외식, 척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자, 자기야 사랑이 어쩌고 죽겠어. 여자들이요. 내가 남자에게 여자 얘기하는 거야. 돈 안 벌어다 주면. 처음에 괜찮아요. 뭐 돈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지. 그래, 사랑으로 살아봐. 사랑으로 살라니까. 그래, 또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결혼은 현실이더라. 사랑이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야. 자, 살아보니, 자, 50 다 된 사람들 또는 50 넘은 사람들, 우리같이 60 넘은 사람들, 현실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부부 사이는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아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큰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사이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남편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아내하고 사이는 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욕심의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사회적 욕망이 큰 남편을 둔 여자는 사회적 욕망이 없을 경우 그 남편이 좋을까요? 사회적 욕망이 큰 남편은 아내가 사회적으로 역할해주기 바라면은 그 역할 제대로 못하면 좋은 사이가 될까요? 욕망의 종류, 욕망의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날 경우 반드시 그거는 부부 사이에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을 부리고 삽니다.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근데 또 이 설교를 듣고 진실하게 진짜 안 그런데 저 인간한테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라고 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꼭 이런 거를 그렇게 적용한다니까? 시기. 야, 시기. 세마여 미워함.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시기 질투. 나는 진짜 이 시기 질투 어마어마하게 봐서, 야, 이런 거구나, 시기 질투가.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기존의 목회 방식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결국 교회는 경쟁심과 시기 질투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죽이고 경쟁심을 죽이려고 몇 년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뒤로 하고 상담 센터를 앞으로 내놔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다시 이제 팀워크를 구성해서 교회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갈 때는 정확하게 상담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은총이 있어 새 사람이 된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저분을 믿음의 분량을 크게 저렇게 쓰시는구나. 고생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요거밖에 못하는데, 하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를 일어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비방. 야, 이 비방. 비웃고 헐어서 말한다. 이게 사전적 용어예요. 주석적, 원어적 의미야. 비방. 야,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음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복음과 연관돼서 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복음과 연계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그 앞에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밤을 지배하는 밤의 광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 작은 광명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큰 광명, 낮을 지배하는 큰 광명이 지배하는 자로 바뀐 것,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썩어질 씨, 율법의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했어요. 그 짐승의 씨가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사람의 씨가 예수, 복음의 씨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썩지 아니할 씨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누구에게? 예수 아니야, 예수. 예수가 복음의 씨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축복은 예수를 말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시라.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생인데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매여 삽니까? 뭘 그렇게 오늘도 부둥부둥 부여안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 또? 에? 자, 오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걸 못 버리고 여기에 사로잡히겠지. 에?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가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게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보세요. 이게 점점 줄어들었죠. 거의 지금 씨가 말라가요. 굶어, 이놈들이 굶고 있어. 이놈들이 굶고 있어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못 먹어. 이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이. 야,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2절, 사모하라. 버리고 이걸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그 젖인가? 이 젖을 사모하래. 신령한 젖. 그냥 우리 엄마 젖은 젖이 아닌 거야. 신령한 젖이야. 영적인 젖이야. 이 영적인 젖을 사모하래. 왜냐? 구원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젖,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니까, 야,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에 꽂히게 해주니까 세상적인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좋은 건 다 사라지고 이것만 찾게 되더라. 진짜 구원이 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순전하지 않고 그러면 신령하지 않은 젖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젖이야? 여러분, pure and spiritual milk가 있어요.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이게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 했단 얘기는 반대 젖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먹었던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고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줄 알았더니 그 젖이 아닌 거야.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열매를 알면 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 행위에 온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친송받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선자들, 그들의 말씀을 따랐던 그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신령하지 않은 젖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게 신령하고 순종하고 절신이었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기 때문에 그 젖 먹으려고, 오늘도 그 젖 먹으려고 그냥 이 젖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을,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은 우리의 원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염된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가미된 말씀이다. 세상의 형통함과 연관된 말씀들이다. 영적 형통함이와 이 땅의 삶, 유한한 이 땅의 삶, 육의 삶, 그 삶에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내 의식세계에 몰두하고 살게 만든다. 내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의 실체를 보는 거야. 내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걸 보는 거야.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내 마음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내 의식세계는 죄진 게 뭐 있어? 인터넷으로 연결된 저쪽 양재 구신이 90집사 죄짓고 산 게 뭐 있노? 없어. 마음속으로 보라는 거지. 마음속.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내 마음 상태를 볼 줄을 모른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거듭남과 구원의 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사모할 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 사모하게 되는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갓난아 아이들 같이. 갓난아이한테 다른 엄마 젖 줘봐요. 애기들이 엄마 젖 먹다가 다른 엄마 젖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런 거 엄마들 알잖아. 예?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다른 젖을 찾지 않는다. 엄마 젖만 먹는다. 자기 엄마의 젖만이 최고의 젖이야. 그래서 갓난아이는 자기 엄마의 젖만 찾게 되는 것이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이유는 그 엄마의 젖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의 젖을 맛본 아이는 자기 엄마 젖만 찾는다. 근데 엄마 젖이 맛이 없으면, 엄마 젖이 어느 날 맛이 없는 걸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남의 엄마 젖을 먹었는데 그 엄마 젖이 맛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엄마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엄마 바꿔야 되잖아. 젖 물리면 이게 자꾸 먹기 싫은 젖주기가, 묽은 젖주기가 어떻게 돼? 엄마 젖꼭지 깨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같더니 회개할 때, 애기 때 엄마 젖 깨무는 것까지 회개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야, 이 엄마 젖, 일단 전제 조건이 그 정상적인 엄마 젖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상태는 뭐냐면, 심판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갖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를 신비한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이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인도함을 따라가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가려고 해야 하네요. 위험하잖아. 좁은 길은 위험해. 찾는 자가 없대. 협착해서. 왜 협착할까요? 가니까 딱,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한 발 딱 내딛는데 뭐가 보이냐면 교만이 보이는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 발 더 내가 열등감이 난 거야.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열등한 거야. 왜?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만 내가 상대주로 비교해서 내가 나를 너무나
못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못난 것을 인지하기 싫어서, 인식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서, 난 잘났어. 잘난 게, 잘나고 싶은 거야. 그냥 맨날 환상 속에서 뭐냐면, 공주가 되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주를 만났는데, 그지가 공주 꿈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공주를 착각해가지고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공주 보고, 네가 공주야? 나도 공주야. 너 어느 나라야? 에게, 난 큰 나라 공주인데? 그 큰 나라가 무슨 환상의 세계 공주야. 아래 위가 없고 높고 낮음도 없어. 그냥 머리 숙여 인사해 안 해? 안 해. 뻣뻣해. 다 내 밑이야. 다 내 밑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발짝 들어가면 그거 보는 거야.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야. 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싶냐고. 에? 내 얼굴 몰골이 이쁜 줄 알았더니 흉측한 거야. 왜? 하나님은 여자들 보고 그래서 겉모양을 가지고 단장하지 말고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뭘 단장하라고? 속사람을. 속사람이 뭐야? 이거 청소하라는 거거든. 피해가지고 그 자기 열등감을 피해서 한 발자국 떡 뭐가 나타났어? 에? 뭐가 나타났어? 음란이 나타났네? 에이? 난 그저 그냥 충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저 밑에 들어갔더니 이거 뭐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거 보기 싫어. 그 융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협착한 길을 가는 게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이야. 이게 자기 실현의 길을 가는 거야. 나라는 저 끝에 있는 그 왕, 자기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갈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나를 인정이 되니까. 저 아까 얘기했잖아. 악동.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의식세계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막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 너는 왜 날 사랑 안 해? 계속. 그 말은 뭐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 너 나한테 사랑 달라는 거 아니야? 초수이 달라는 거 아니야? 몸값 달라는 거야? 에? 대가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 나한테 해.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돈 벌어와.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이건 뭐야?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냐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내를, 남편을 노예 삼는 거냐? 자식들을 노예 삼는 거냐? 자, 믿는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예? 자, 에베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지금 우리가 잘하는데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잘함이냐는 거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복음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점점 잘하는 거야. 거듭난 자의 자람, 영적 성수, 그건 뭐냐면 완전한 예수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방해로 오는 현실을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젖입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을 듣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 그 자람의 영적 선상이 뭘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람. 영적 선숙의 의미. 뭘까요? 겉으로는 선이지만 영적으로는 악인 것을 말씀으로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며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적 성숙을 우리 사랑과 마음 상태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영어로 다시 볼게요. 단단한 음식, 솔리드 푸드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further mature, 성숙함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이. 자,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의식세계에서 먹는 음식은 율법적 기준대로, 도덕과 윤리대로 바르게 살면 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연약한 음식이에요. 솔리드 푸드가 뭔지 아세요? 단단한 식물? 내 마음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로. 거기서 믿음으로 먹는 음식. 이게 나를 성숙하게 해.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폐허 상태로 나를 그대로 갑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자, 추석 때 내일 퀴즈 대회 질문 하나 합니다. 남녀가 만나면 어떨 때 가장 짜릿할까요? 남녀가 만나서 가장 짜릿한 순간. 네? 그러면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과 나와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늘 짜릿한 순간은 내 남편 예수와의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뭘 사용해요? 예? 지각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have trained 자기 자신을 계속 오늘까지 훈련한대요. 무슨 훈련이냐? 선과 악. 악으로부터 선을 디스팅시 분리하는 거. 자, 빛비추임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것. 이게 창조 첫 번째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것은 흑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분별시키는 훈련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영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이 영 분별 훈련을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맛봤다면 그리하라. 무엇을 그리하라는 것이고 왜 그리하라는 것일까요? 그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리하라, 사모하라, 뭘요? 순전하고 신정한 것, 복음, 율법 해석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해석을 사모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자대로 술 취하지 말라니까 문자대로 술 안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에 취하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소주 2병이 정량이어서 한 병 먹어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 나같이 소주 한 잔 입에 넣었다가 털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서 취하는 사람하고 이게 불평등한 거 아니야. 성경이 이런 불평등한 상대적인 말씀을 하는 거냐고. 그럼 진리가 아니지. 그냥 순종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정확히 성경 뜻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맛보았습니까? 맛보았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까? 맛봤다면 맛본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겉말하고 속말. 속말은 변한 걸,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인자함을 맛보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시 예수다. 그 예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는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기도응답으로 삶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런 걸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인자심을 맛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심을 맛봐야지 그런 걸 맛보는 게 아니라니까. 인자심은 죄사함이에요.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자함이고, 마귀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자함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자함이다. 이걸 맛본 자들은 예수 자체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산돌로서 신령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돌인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견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새 생명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 이게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자함을 맛본 자들이 누구예요? 돌이야. 돌. 우리가 돌이야. 성전의 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돌이 됩시다. 돌. 산돌. 십자가의 죽음과 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야, 개판 치고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네가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한 게 마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말한 거야. 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바르게 살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냐고요. 옛날에 들은 설교 하나, 부흥 강사 때 나이트클럽 가면 귀신들이 춤추고 있대요. 그냥 뭔가 유흥 같은 거 좀 하면, 즐겁게 살면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말을 해버려. 나하고 참 이해가 안 가. 지금 마귀의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사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야. 이걸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이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마귀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하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된 이것을 뭉개버리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하게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신령한 집에 머릿돌이 되신 거, 이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 되는 거예요. 돌.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해라. 그런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자,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 지금 이게 되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예수님 같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냐? 예?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예요. 돌은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전도한다는 얘기,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는 건 이게 뭐예요? 성도를 전도해서 예수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난 지금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한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제물 드릴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린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닮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맛을 본 결과가 뭐냐요? 구원의 맛을 본 결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당연함이고 복음 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당연한 거라는 거지. 맛본 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된다.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도 제사장인 이유 오늘도 여러분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것 이게 지금 내가 제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거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니 쉬울까요? 야, 참 마지막 바락 생선 딱 머리를 쳐봐야 딱 치자마자 그냥 파다닥! 야, 예, 아주 발작 엄청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사람의 정과 욕심, 즉 죄를 십자가에 죽여 태워 거룩하게 하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입니다. 상한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 고쳐달라고 내 마음 고쳐달라고 드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버리게 된 자입니다. 악독과 게으름과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을 먹고자 하는 그 말씀만 찾는 그 순전하고 순전한 젖을 삼하는 자로 나는 변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젖을 먹고 자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적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도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고 다른 사람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온 말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버리게 된 자요 사모하는 자요 잘하는 자요 맛본 자요 산돌 같은 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런 자를 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어두운 데서 불려 나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를.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love and heart, 사랑과 마음,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거를 선전,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마음 치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것이 글자가 아니라,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한 인간인 나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 그 창조,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이것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상담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고백합니다. 그냥 이 역사는 내 공부에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신학 공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나로 하여금 누가 말하게 하는 것일까? 어떤 영이? 여러분들, 이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예?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인데, 내가 이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그 굳혀진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영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내 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지를 알면, 분별이 되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마음 치료를 받은 자일까요? 자, 왕과 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합니다. 겉말은 똑같을 수 있어요. 속말이 다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 여러분 행위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너! 독사의 자식들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단이라고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단 무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누구를? 예수를. 그들은 바로 뭐냐면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걸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의 행동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죄의 종의 신앙을 하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이 분별됩니까? 난 누구의 종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